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디 시골에 굉장히 가난한 아버지를 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때까지는 그럭저럭 좀 사는 집이었는데 아버지 때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아버지가 화로 청소부를 했어요. 화로 청소부. 지금 직업으로 굳이 말하면 핸디맨 정도, 기계를 고치는 일이면 메케닉 정도 되는 굉장히 이렇게 가난한 집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살았던 곳에서 너무 가난하니까 더 이상 그 동네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을 팔고 좀 싼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도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넉넉하게 지내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간신히 대학은 갔습니다. 대학 가서도 공부에는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600명 중에 580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공부를 안 한 거죠, 거의. 그냥 축구에 미쳐가지고 맨날 축구만 하다가 늦게 철이 들었어요. 이 청년이. 자, 이렇게 하면 가난해서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청년이 벼락치기 공부에 또 실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로스쿨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됐는데 변호사가 돈을 벌려면 좀 돈 많이 주는 사람들 걸 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치는 거예요.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나 이거 못하겠다. 변호사 못하겠다. 이 법이라는 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힘든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고 억울한 사람은 힘도 없는데 억울하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무료 변론만 하다가 그것도 자합이 안 되니까 이건 돈 되는 일을 못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뜻이 있어서 주가 연방상원위원회에 도전을 했는데 이게 덜컥 된 거예요. 30살에. 너무 신나가지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취임식 하는 날 전날 아내가 딸하고 아들 둘 데리고 시내 쇼핑하러 갔다. 털 가서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내가 즉사해버리고 딸이 죽어버렸어요. 아들들은 완전히 그냥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선서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 공직생활 시작.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는 그래가지고 한 5년 동안 이 교통사고 당한 두 아들을 이 호레비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키울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재혼을 합니다, 이분이. 근데 마침 좋은 이제 새엄마가 와가지고 아이들을 잘 키워줬는데 잘 크는 아들 하나가 40 넘자마자 또 암에 걸려가지고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나마 또 하나 있는 아들 또 말썽꾸러기야, 이 사람. 그냥 제 앞가림을 못해가지고 자꾸 아버지한테 앞에 걸림돌만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자꾸 사고만 치는 거예요. 사고 치는 아들 하나 있고, 남은 아들 일찍 죽고. 근데 한 번은 몇 년 동안 암 치료를 자식을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년간 살았던 집을 이제 이 사람이 공직생활을 할 때 돈 버는 데는 전혀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집 하나 달랑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아야 병원비를 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대신 빌려줄게요. 팔지 마시라. 집 하나 있는 것까지 파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빌려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부통령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델라웨어라는 주에서 상원의원을 7번을 했어요. 여러분 뭐 미국 헌법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하원에는 435명인데 2년마다 가나요. 전체를 갑니다. 상원에는 100명밖에 없어요. 근데 왜 100명이냐면 50개 주에 무조건 인구하고 상관없이 2명씩 배정해가지고 이게 6년이지만 이 2년마다 3분의 1씩 35명씩 갈아줘요. 근데 그걸 7번이나 당선된 것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이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엉클조예요. 엉클조. 엉클이 뭐냐면 동네 아저씨를 부를 때 이 사람들이 엉클이라고 말했어요. 자기 엉클 따로 있는데도 엉클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분이 그 델라웨어 엘밍턴이 자기 집인데 워싱턴 DC까지 차가 없으니까 매일 기차로 다녔대요. 기차. 상원의 하원 중에 기차 타고 다니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딱 2시간이 걸린대요. 워싱턴 DC의 그 캡itol까지 가는데. 그런데 계속 그것만 타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역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조 바이든 스테이션으로 바꿔버렸어요.
너무 그 기차를 잘 타고 다니니까. 그리고 또 버스를 자주 탈 일이 있어서 동네 버스 정거장이 있는데 그것도 부통령 때인데 조 바이든 버스 정류장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바꿔놨어요. 이분은 이 정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일찍 죽고 자식들이 앞서고 이게 인생이 큰 고통 아닙니까? 우리가 뭐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면 뭐 하겠어요? 가족들이 앞서면은 그 같은 고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이 사람만 뽑아주니까 불쌍해서 뽑아줘. 사람 생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니까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I preach to be president not for red state, not for blue state, for United States.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저쪽으로 쪼개져가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화합하고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자세가 그러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이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을 하셨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시잖아요. 마이너리티니까 좀 배경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상원의원이 돼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 모든 사람을 아주 친화력 있게 잘 끌고 가는 아주 나이가 드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게 조 바이든 상원의원. 적이 없어 이 사람 뭐든지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다 잘 어울려가지고 뭐 그렇게 이 오바마 대통령 얘기가 뭐냐면 이분하고 얘기하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데 상대방 얘기하고 싶은 뭐 인생 그렇게 살아봤는데 뭐 특별히 달력이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으니까 다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뭐 적이 없는 거야. 다 들어주니까 이분은 내가 좀 약점이 많으니까 내 지지자가 별로 없으니까 이분을 부통령으로 모셔가지고 하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잘했잖아요. 부통령을 8년이나 했잖아요. 거기에서 대통령도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서로 화합하고 서로 다르더라도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둘만 나도 벌써 차이가 져요. 부부간에 항상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날마다 싸우면서도 또 하나가 되죠. 왜 그렇죠? 같이 해결하고 책임질 무게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가정이 평화롭고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미국이 잘 따라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것을 잘 따르면 하나님이 이 나라도 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잘 받아야 또 이렇게 작은 나라들도 또 복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차이가 있고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면은 고린도 전서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고린도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올라갈 수 있나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원래 이교도들의 도시였어요. 교회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당시에는 천막이 상당히 잘 팔렸나 봐요. 유목민들도 많고 뭐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산에 가서 치는 등산 형태 이게 아니에요.
이 텐트 안에 잠도 잘 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텐트인데 이거를 이 바울도 만들 수 있었잖아요. 가업이라서.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걸 아예 사업으로 한 사람이에요.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 가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항구 도시라서 죄가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는데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과거에 예수 믿는 건 쉬워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듭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구원받아요. 근데 문제는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서 가졌던 그 버릇이나 습관이 여전히 남아서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고린도전서를 열어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하고 바울이 나눴느냐, 베드로와 아볼로가 나뉘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하면은 나뉘어진 건 자기들이 나눠놓고 자기들 모임을 좀 근사하게 간판을 만들려니까 바울을 가져다 놓고 아볼로, 베드로 이것도 저것도 못 속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래도 이름은 너무 거창하게 간판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서로 다투기만 하지 도무지 화합을 할 줄 모르는데 이게 어디까지 지금 영향을 미쳤느냐면 성만찬하고 성도들이 떡을 떼는 식사를 하는 데까지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뭐냐면 이제 성만찬을 하고 만찬을 해야 되는데 다 음식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원래 부자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조금 더 많이 사와가지고 자기들이 다 먹고 그냥 가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먼저 먹은 사람한테 가버려서 남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만찬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교회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내가 차별을 받을까? 왜 교회까지 왔는데 우리는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얘기해야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얘기 듣고 화가 나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아니 부자와 가난한 사람, 교회를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형제들이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다 먹고 가버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집에서 차라리 배고프면 먹고 와. 성도들이 모일 때는 이게 먹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한 형제가 됐다는 힐링의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가 자녀가 됐다고 하는 축복을 받아야 할 시간인데 이 축복받아야 할 시간에 세상의 차이를 고스란히 느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 죄가 따로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차별하고 단절하고 고립하고 이런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갖는 것입니다. 죄가 무슨 죄냐면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죄, 분열된 죄, 하나 되지 못한 죄. 이것은 그런 마음으로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죄다. 우리는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34절로 말씀하기를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서로 배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다려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 집에서 먹을.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이런 데가 언제든지 가서 바로 잡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너무 배고픔을 느껴서 먼저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허기가 오면은 미리 집에서 좀 먹고 와라. 먹을 때 함께 먹자는 거예요. 한 번은 어린이들 데리고 광야학교를 했어요. 광야학교를 하는데 먹을 것도 잔뜩 만들어 놓고 맛있게 해놨어요. 꽤 오래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가르치자 그랬어요. 모두가 다 앉을 때까지 밥 먹지 말고 모두가 다 밥을 끝내기 전까지 일어나지 말자. 그렇게 한 달을 가르쳤더니 앉아있어요. 이렇게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다 먹을 때까지 내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뭐 서로 뭐 배려해라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부터 밥 먹을 때 가르쳐 준다. 밥 먹을 때 귀에 쏙쏙 들어와요. 밥 먹으면서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야 되는지는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의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나이만 어른이지 믿음으로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믿음의 어린아이라는 것은 나만 아는 것이 어린아이고 어른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을 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돼야 되겠는데 사도 바울이 성만찬하면서 어른이 돼야 된다. 나 편한 대로 하자는 건 어린아이. 그런데 상대방이 편한 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면 이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배고 성찬입니다. 성찬은 세 가지의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해석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죄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감사함이 성찬식 때마다 고백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 피 받아서 한 형제가 됐어요.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형편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만찬을 대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자녀입니다. 어떠한 차별도 거기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해서 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갈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을 할 거예요. 그날의 식탁을 오늘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성만찬이 우리 교회는 1년에 봄, 가을에 2번씩 있는데 그것을 할 때마다 의미를 새겨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성당에서 매주 주던데 왜 우리는 1년에 2번밖에 안 주나요? 그래서 거룩한 예식의 의미가 거룩하고 귀하게 여겨질 때는 횟수가 조금 적은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하다 보면 그냥 타성에 젖을까 봐.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예식인데.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이제 예수님 앞에서 밥을 먹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식인 성찬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또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례를 막 축하한다고 했더니 막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했더니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그렇게 예수입니다. 그럴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이 안 받아들여서 예수를 안 믿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참여하고 보니까 그때 어머니하고 함께 참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 눈물이 나요. 불효자는 옵니다. 그래서 음료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지금 천국에 계신 어머니가 우리 성도님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순간에 영적으로 커넥트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음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냐고 또 감격하시고. 여러분 거룩한 예식은 우리 성도들과 서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싸움이에요. 마음이 싸움터고 전쟁터입니다. 오늘은 천국인데 내일은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거기고 좋은 장소에 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대단한 의지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누가 쿵 누르면 그만 쑥 끊어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에요. 뭐 내가 굉장한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유혹을 이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죽을 것 같으면 무슨 유혹이든지 다 지푸라기 붙잡고 일단 지나가고 싶은 그런 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키라고 거룩한 공동체를 주셨어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고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 속에 늘 거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이렇게 성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성이에요, 이게. 적을 막을 수 있는 이 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 항상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고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생각해서 영적인 교제와 만남을 딱 끊어버리고 세속적인 데 가면요. 하루아침에 금방 죄인 됩니다. 금방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으므로 거룩한 일식이 있으므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기 바라고 항상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특별히 좋은 사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자꾸 사모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의 자리를 자꾸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물러나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자는 마귀가 쓰기 좋게 되어 있고 믿음이 좋은 분은 성령이 쓰시도록 좋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느냐, 얼마나 거룩한 자리를 사모하느냐가 신앙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할 거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이가 조금 40대 넘은 분이 가족과 함께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고 반갑고 좋아서 아유 이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귀한 가정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너무 기쁘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세례 받는 걸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근데 자기 세례를 다시 받으면 안 돼요. 왜 세례를 다시 받으세요? 제가 사실은 군대 다닐 때 군대에서 진중 세례라고 거기서 그냥 받았는데 날림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왜 날림이냐니까 초코파이 2개 준다고 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같이 교회 가자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못 모르고 받고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자식도 낳고 자기가 이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등록하고 이제 남들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세례를 그렇게 받았을까? 엉터리로 받은 세례.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게 방법이 없을까요? 세례를 한번 다시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세례나 성찬이나 하나님과 커넥트하는 영적인 통로인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우리 형제님이 멋모르고 받았더라도 그때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또 주의 종이 물로 세례를 줬다면 그 세례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게 지금도 후회가 되면 염려하지 마시라.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더 은혜를 주세요. 이제는 세례받은 자녀로 하나님과 이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면서 영적으로 더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을 주실 거라고. 그러면 세례받을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그분이 성찬식 할 때보다 막 감격해가지고 눈물로 그걸 받고 은혜를 받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상징을 여러 가지 주셨어요. 교회에 거룩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 이걸 교회라고 불러요. 이게 없으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찬송 부르고 뭐 다 행사를 하는 것 같아도 이 3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Holy Three Things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말씀, 강단,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세례, 성찬, 3가지. 이게 존재하면 교회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교회도 이 역할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오늘도 감당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받아 한 형제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 거룩한 시간에 참여할 때마다 세상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사명자들 또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